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잘 알려진 그리고 또 유명한 시편이 됩니다.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적도 있을 뻔한 그런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 됩니다. 2024년 1월 7일 새해 첫 주일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었던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만나서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보니까 I am that I am.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 말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홀로 존재하는 분임을 모세에게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자,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faithful,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었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그 다윗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이 혹시 뭐였는 줄 아세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그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면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양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은 상당히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얼마만큼 어리석은 동물이냐?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 그 양식도 찾지 못하는 그만큼 어리석은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은 기가 막히죠.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그 음식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찾아다닙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하늘을 나는 새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하면서요, 내려가면서 바닷속으로 팍 다이빙을 하면서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들이 조금 있더니 입에다가 붕어를 하나 딱 물고, 물고기를 하나 딱 물고 꽉 쳐서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대요. 우리의 눈에는 그 바닷속 안에 고기가 보이질 않는데 이 새는 보이나 봐요. 그게 그들이 날아가다 그냥 딱 머리를 바다 쪽으로 향하더니 그냥 꼰두박질을 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떤 새는요, 땅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고개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땅을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지렁이가 있더라고요. 지렁이 경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좀 작은 그 개미라 할지라도요, 그 개미조차도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닙니다, 보니까. 그런데 양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그 음식, 양식을 못 찾아다닌다니까요. 특히 양은요, 집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집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양은요, 전방 한 10m 이상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그냥 낭떠러지에서 계속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왜? 10m 이상을 못 보기 때문에. 한번 집을 잃어버리면요, 다시 집을 못 찾아온다니까요. 혹시라도 집에 다람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람쥐를 잡게 되면 이 다람쥐를 적어도 3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놔야 집을 못 찾아옵니다. 웬만한 거래 다시 그 집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도 못 찾아다니고요,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아가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두 번째는 양은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뱀은요, 입에 독을 품고 있고요,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고요, 말은 말굽이 있습니다. 말이 뒷발질 한번 맞으면요, 이거 뼈다고 다 부러집니다. 얼마나 센지요. 그 다음에 새는 날개를 달고 있고요. 모든 동물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나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양만큼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요, 누가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뭐예요? 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 절대로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립적이지 못한 동물이 바로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요, 두려워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번째, 양은 무리에서 벗어나 곧잘 혼자서 엉뚱한 길로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리를 만나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므로 이런 양에게 누가 꼭 필요하냐?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자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사자에게 목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없죠, 사자에게. 독수리에게 목자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여호와는 독수리의 목자시니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그
양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무엇과 같아서요? 예,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을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절대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너 거기서 한 6개월, 한 1년만 살아라. 그러면 아마 사람이 미쳐버릴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이 꼭 그렇듯이요, 우리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방이라고 그러네요. 독방에다 그냥 혼자서 뭐 일주일 한 달을 가둬두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 고독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그다음에 새해가 돼도 아무도 문을 두들기는 이 한 명도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일본에서 많은 노인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처럼 어리석은 동물도 없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 그냥 딱 놓습니다. 자기 앞에 노루가 막 뛰어다녀도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노루가 앞을 지나가고 그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거 보면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술을 마실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먹을 때도 보면요, 동물들은 딱 배가 부르면 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정말 혀띠 풀러가면서 먹습니다.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그래도 또 먹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동물과 비교해 볼 때 동물보다 못하지 않나. 동물은 배가 부르고 탁 손을 놓는데 우리 인간은 배불러도 손을 못 놓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한치 앞을 못 보는 양에게 목자가 꼭 필요하듯이 양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꼭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누가 되시는 겁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런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시편 23편 1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그가 목자로서 양을 키워봐서 알기 때문에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나는 하나님 볼 때의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리석고요, 독립적이지 못하고요,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힘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그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다윗이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길래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하나도 없길래, 얼마나 평안하길래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는 보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평안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짓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오죽 힘들었으면 다윗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런 고백까지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다음 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삶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이러다 내가 망하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니까는 손댈 일마다 다 형통하고,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고통, 근심은 전혀 없고, 쌀통에는 10년, 20년, 30년 먹을 쌀이 그냥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2024년 365일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늘 맑은 날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2024년 365일을 사는 동안 어떻게 늘 행복한 날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늘 웃는 날만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365일을 사는 동안에 굳은 날도 있고요, 좀 씁쓸한 날도 있고요, 정말 울고 싶은 날도 있고요, 그런 날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 가운데에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어려움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다윗 때문에, 다윗의 영고로 다윗을 따르던 그 부인네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그 사는 장소에 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둑질 당했어요. 누가 다 끌고 왔어요. 막 울면서 다윗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놈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가정이 다 풍지박산됐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도망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삶에 그런 궁급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이 위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어려운 일을 넘어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많은 문제들, 왜 많은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왜 눈몰아치는 일이 없겠고, 왜 소낙비 내리는 일이 없겠고, 왜 강한 회리바람 부는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레옵기는 시편 23편이 정말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귀한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을 사는 동안, 아니 내 평생을 사는 동안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볼까요? 시편 23편 1절. 그래서 내 이름을 좀 집어넣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서경석의 목자시니 서경석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꼭 다윗의 고백으로 끝날 필요는 없잖아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해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23편 1편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빼버리고 아예 그냥 다윗의 이름에다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호와는 서경석의 목자시니 서경석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과 함께 2024년 한평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어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호와는 서경석이라고 또 부르면 안 돼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요.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렇게 고백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서경석의 목자시니 서경석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정말 이 고백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셔서,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셔서 어딜 가든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경 암송대에서 시편 23편을 다 외워갖고선 이제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다음에 2절에 새카맣게 생각이 안 나네요. 분명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차 타고 운전하고 할 때는, 길거리에 갈 때는 내가 23편 1절 말씀은 6절까지 그냥 기가 막히게 외웠는데, 이게 사람 앞에 서서 떨리니까 이게 완전 백지장이 돼버린 거예요. 막 떨려갖고 다시 한번 좀 해도 제가 되겠습니까? 예, 또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시 앞에 서갖고서 힘을 내갖고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더 당황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시 하세요. 주여 하면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1절을 5번인가 6번을 그냥 똑같이 외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냥 그 말씀을 외우려고 외웠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그렇게 외웠는데, 그냥 말씀을 외우려고 외웠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는데 그냥 성경을 낭독하는, 그냥 암송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간증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분이 울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 2절부터는 생각이 안 난다 할지라도 지금 1절 말씀을 제가 지금 여기서 몇 번씩이나 낭독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외우려고 외웠던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제부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간증처럼,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같이 어리석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4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